했는데, 자, 옆분들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네. 같은 말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일부 예배 때도 우리가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은다면은 여러분들 한참 고민할까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쉽게 답을 낼 겁니다. 지금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살려주세요 했을 때 1번이 뭐가 될까요? 여러분, 막 불이 나가지고 불 속에서 막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다면 뭐가 중요할까요? 냉장고, 돈, 학벌, 스펙, 사람을 살리는 거. 답이 나왔잖아요. 우리 하나님 편에 보실 때 가장 긴급하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은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 중에서 불편한 분 있죠? 살 수가 있습니다. 팔 하나가, 다리 하나가, 눈 하나가 불편해도 살 수가 있습니다. 조금 불편할 뿐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호흡이 끊어지면은 아무리 여건이 좋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는데 고린도 교회가 범상치 않아요. 예상치 않아요. 아주 상업적이고 무역 항구이기 때문에 돈이 많았어요. 그런 뒤에 로컬 처치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통 주려고 했는데 아닌 거예요. 말씀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에서는 내가 딱딱한 밥을 가지고 왔는데 소화도 안 되고 도무지 메시지를 이해를 안 되고 받지를 못하는구나. 그래서 지금 뭐들은 절줄 주겠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그런 교회의 이 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나는 하면서 입을 여는데 이게 일반적인 정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하면서 입을 열었는데 나는 하면서 나는 바울파입니다. 이쪽에서 나는 아볼로파입니다. 이쪽에서는 나는 게바파입니다. 이쪽에서는 나는 그리스도파입니다. 넷 중에 어느 것이 좋냐가 아니고 그리스도파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만이 그리스도파라면 당신은 갈라치기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교회는 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중심이 넷이기 때문에 말이 넷으로 갈라진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교회 편지를 쓰면서 1장 1절로 3절 보면은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파송한 하나님의 선지자 사도임을 강조를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여전히 세례만 강조합니다. 나는 누구를 통해 세례받았어요 하면서 자신을 자랑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있는데 예수 얘기가 안 나와요. 주어가 내가요. 예수가 주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게 이 바울이 오늘 10절에서 여러분 우리가 읽었지요. 10절은 다시 한번 여러분 10절 한번 크게 한번 봅시다. 한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심은 안 된다는 거예요. 쌍두마차도 문제인데 사두마차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 교회가 혼란하고 혼미하고 혼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인데 그 둘은 오후에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3부 예배 때. 그런데 그 중간에 중요한 게 분쟁이 없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뜻을 가져야만이 분쟁이 없는 거구나. 근데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얘기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같은 말을 하지 못해요. 근데 중심이 하나님이고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마치 삼각형에서 꼭지점이 예수님이고 나, 너, 부부, 자녀, 고부 관계입니다. 우리 좀 잘해 좀 해볼까 했는데 사람은 잘 하다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여러분 A라는 분이
삐삐한테 이렇게 제안합니다. 나 하나님 사랑할 테니까, 하나님 경외할 테니까 너도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해. 그러다 보니까 꼭지점에 만나다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됐네. 그러다 보니까 두 마디의 음성이 하나가 되었네. 예수의 언어를 쓰고 예수의 말을 쓰네.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예수 만나기 전에는 자기 소리를 냈어요. 자기 의의를 자랑하고 가말리엘 문화, 오늘 서울대 법대 이 정도야. 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야. 난 히브리냐. 난 할레파야. 난 로마 시민권이 있어. 그 얘기를 자랑하다가 예수 만나고 배설물로 딱 버린 다음에는 던질 때마다 예수의 말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가는 장소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도 같은 말만 하면은 분파가 없어지고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말을 위해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에게 보낸 것은 세례를 위함이 아니고 육체의 자랑을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복음의 전달자로, 복음의 선포자로, 복음의 사명자로 보냈다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왔다고 하면서 복음을 주니까 나중에 이 고린도 교회가, 어린아이 같은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전서 13장 가고 후서에 가면 어떤 교회에게 서신을 통해 주지 않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줄 정도로 이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가 한 7월 6일이면은 거의 한 달뿐이 안 남았는데, 우리가 한 주도 연기해서 13일 디데이로 해서 한 43일 동안 우리가 목사님의 설교하고 여러분의 어떤 음성 가운데 어떤 그 말을 내가 해야 되나 할 때 복음이 구심점이고 예수의 말이 구심점이면은 우리가 같은 말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잘 되는 회사나 잘 되는 기업이나 잘 되는 교회는요, 모든 체계가 말이 똑같다고, 다시 말하면 아버지라는 말만 쓴다는 게 아니죠. 같은 사상과 같은 비전과 같이 흐름을 타고 있으니까 누가 강단에서도 담임 목사가 쓰든 부목사가 쓰든 장로님이 쓰든 누가 봐도 이상하다, 그게 아니고 같은 말이구나. 왜? 복음을 말하니까, 예수님의 안경을 쓰고 예수의 말하니까. 그래서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이 대한민국의 공동체가, 우리 지역, 우리 속교의 공동체가 앞으로 부흥되려면은 지금부터 한 달 동안이라도, 아니 40일 동안이라도 주일날 목사님이 어떤 설교할까? 저게 예수의 말씀이라면 저 비전을 중심으로 가서 우리가 말하기만 하면은 복음이 하나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투만 바꿨는데 이런 책을 제가 한번 연구해서 우리 신학생들한테도, 또 우리 어제 우리 교우들한테도 금요일 날 제가 한번 소개했는데, 말투만 바꿨는데 기적이 나타난 거야. 똑같이 너 왜 늦게 와? 그랬을 거보다도 말을 바꿔서 일찍 오면 엄마 마음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런 스타일이에요, 말이. 그러면서 성경적인 말은 잘 가세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샬롬 그러는 거예요. 뭐 은혜 받았습니다, 천국 방언식으로. 말이 바뀌고 말의 억양 하나 바꿨는데, 그냥 푹 내려가던 걸 약간만 끄트머리 올렸는데, 그리고 말을 할 때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이 말이 저분의 귀에 돌려왔을 때 저분을 통해서 또 흘러갈 때 상처가 되지 않을까 한 번쯤은 생각하다 보니까 부드러운 말, 생명의 말, 살리는 말, 축복의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보고 바울의 말을 보면은 다 복음을 말하다 보니까 복음이 살리는 말인 줄 믿습니다. 살리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 말이 씨가 되고 말한 대로 된다면은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지난달 돌이켜볼 때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이 요 정도로 하면은 지금부터 말투를 바꾸자. 지금부터 복음의 언어, 쉽게 말하면 복음이 전달될 때에 복음을 듣는 자가 내 말이 아니라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의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도 살인을 하고 도망 나와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했을 때 여러 가지 변명하다가 나는 말을 못합니다. 모세가 말을 못한다고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 말이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 세상의 문무의 왕자로 40년도 훌륭한 세상의 언어를 엄청나게 할 수 있는 예수의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배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그럽니다. 너 말 잘하나 아론 붙여줄게. 속으로는 너 말 잘하잖아. 바뀌면 돼. 그리고 가서 내 말만 해. 네 말 하지 마. 네 말은 안 들어도 내 말 하면 들을 테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전도 작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전도 전략을 짤까, 어떻게 하면 3명, 4명을 전도할까,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같은 말을 우리 교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목사님의 강단에서 말씀을 주면 그걸 다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서로 대화하다 보니까 공통점이, 공통 분모가 있는 거예요. 그래, 경제적으로 잘 되는 교회나 기업을 보면 공통 분모가 있어요. 공통 분모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만은, 바울처럼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에게는 내 자랑도 누구도 아니고 이제 예수를 말하고 복음을 말할 테니까 내가 여러분 감동시키고 여러분 변화시키고 여러분 구원시키지 못하지만은 내가 복음을 말할 때 여러분 듣기만 하면 이 복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변화시키거나 하다 보니까 바울은 항상 자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 문제, 애들 문제 다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요 한마디로 문제 해답은 예수다. 그럼 내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예수님. 아까 좀 그랬어요. 야, 내 자녀가 물에 빠졌어요. 내 자녀가 화재가 있는 집에 있습니다. 그럼 누군가 뭘 건져올까 물어보나? 내 아들이야. 살면부터 살려라. 그렇듯이 하나님이 뭘 원하는 우리가 알았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을 하자는 게 복음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아니 앞으로 한 달 동안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집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예수의 말이구나, 이게 복음의 말이구나.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같은 말을 쓸 때에 신비한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여러분 하면서 여러분 복음 성가입니다. 나의 입술에 여러분 묵상이 그 찬양 있는데 부르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다시 한번 나가실까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다시 한번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